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튀르키예 지진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한 터키 지역 그리고 시리아와의 국경 지역, 처참한 모습에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발생 하루 만에 사망자 수만 5천 명, 현재 오늘까지 2만 5천 명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참 처참한 현장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히로시마의 핵폭탄으로 인해서 사망한 자가 14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이 지진 정말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터키는 물론이고요, 이 시리아 북부 지역도 상황은 더욱더 참혹합니다. 시리아는 12년 동안 내전으로 계속해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사드 정권, 그리고 쿠르드 무장 세력, 거기에다 트르키의 세력들, 거기에 반군 세력까지,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대치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전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유엔의 신장과 구호 물자에 의지해서 연명해오는 난민들만 해도 약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강진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겠어요. 전쟁으로 이미 모든 병원들은 문이 다 닫았고 몇 개 남아있는 병원들마저 부상자들 때문에 이미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외신 보도에서 한 인터뷰를 보면 한 환자가 쓰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이 환자 저 환자 돌아가면서 산소호흡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신속하게 구호와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긴급 구호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탐색 구조팀과 의무 요원들을 비롯해서 110여 명의 긴급 구호대를 파송을 했지요.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0억이 넘는 돈을 일단 구호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블로그에 보니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이 인류애를 발휘할 때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미약하지만 장례식장 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드리는 만큼은 내가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긴급 구호대에는 일명 반창고 투혼 또는 콧등 밴드로 SNS에서 유명세를 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군 대전병원 중환자 선임 간호장교 김혜주 육군 대위에 대한 이야기죠. 이 김 대위는요, 2020년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중환자실에 중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지원해서 달려가지요. 그리고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중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콧등이 이게 쓸려서 콧등이 까져가지고 이 콧등에다가 저렇게 데일밴드를 붙이고 열심히 중환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진이 SNS에 퍼져 나가면서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는 인류애를 발휘해서 이제 터키로 날아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태원의 참사, 만 2년이 넘는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터키의 지진, 이 재앙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상도 예기치도 못했던 불행한 사건들이 터지곤 합니다.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버겁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사고와 사건과 재앙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재앙보다 더 큰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없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때에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양원 교회가 되고 우리 양원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이 사회에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동, 사람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기쁨이, 이 사랑의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기쁨, 사람의 감격, 사랑의 감동이 넘치는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래서 사랑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려면 사랑이 풍성해져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별력이요? 사랑의 분별력입니다. 사랑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잘 걸러내어서 참된 사랑을 할 때에,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풍성해지고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원수예요. 왼수는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왼수예요. 여러분, 왜 왼수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왜 남편이 왼수가 되고, 왜 아내가 왼수가 되고, 내가 낳은 자식이 왼수가 되는 걸까요? 왜 한 교회 안에서 왼수가 생기고, 왜 한 직장 안에서 왼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의 장애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참 지혜롭게 극복해 내어야만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 왼수가 변하여 오히려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면서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장애물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사람의 삶의 양식을 살펴보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의 양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소유 양식, 하나는 존재 양식. 사람들은 자꾸 서로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면 또 다른 소유할 것을 만들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소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까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저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목숨까지 바치는 신용을 하게 하면서 여러분, 온갖 헌신을 다하지요. 그랬다 일단 결혼이 딱 되어지면 이미 소유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일그러진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엉망진창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요. 모든 만남은 여러분, 소유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서로의 감정을, 서로의 뜻과 계획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줄 줄 알 때 그것에 참된 진정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서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장애물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랑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결혼하며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익숙해지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황혼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장애물은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넘어서 친밀함으로 사랑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친밀해져야 됩니다. 이 친밀함은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그저 익숙하게 잘 맞춰서 살면 되지 하고 맞춰서 익숙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마음과 기쁨을 함께 내놓고 드러내놓으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우리 양원교회의 양육 시스템의 그 첫 번째 단계 새가족부를 만들어 놓았고, 이제 우리 양육팀 첫 번째로 큐티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실수와 허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친밀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알지 못했던 아픔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괴로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서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양원교회는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기쁨은 가정으로, 그 사랑의 기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직장과 사회 속으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장애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친밀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심으로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감사였습니다.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부정적인 일이 없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들 가운데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들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랑의 기쁨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선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에드먼드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조각하기 위한 돌이다. 여기에 신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도 악마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도 그것은 각자의 자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각하는 조각가가 우리들입니다. 내가 나를 조각하기도 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조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선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천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가 천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악마로 대하기 시작할 때, 악마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다 악마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바라보세요. 율법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정죄와 비판이 들끓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 소중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 줄 줄 아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안 할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9절에서도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기쁨으로. 어떻게 기도했나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를 넘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너를 넘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도 경험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시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주하는 기도는 안 돼요.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을 당회에서 불러가지고 징계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주하는 기도를 꼭 해요. 아주 목소리가 또랑또랑한데 얼마나 큰지 또박또박하는 기도 소리가 온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데 그 기도는 하나부터 끝까지 고자질하는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누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 어떻게 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참다 못해서 결국은 당회를 열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었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더라. 참, 주님은 저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미련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축복의 기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모든 원수는 다 사라지고 왼수도 사라지고 우리 양원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지며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 여러분 사랑의 장애물들을 잘 분별하세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단어, 그것은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친밀함으로, 소유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라,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간구.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서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며, 오히려 슬픔 속에서도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양원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런 사랑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재앙이 닥쳐오는 세상,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의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우리 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생활 사랑이 풍성해져서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가는 곳곳마다 주님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을 흘려 잠 못 자고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능 주시고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그리고 정성을 들여 성미까지 올려드립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단 찬양대로 차량봉사로 안내로 주방에서 청소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섬김으로 예배 올려드려 싸우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 유학 중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